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잊지 않고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영도교회가 하모니카로 이런 매 시간 은혜를 주시는 그 교회는 제가 아마 오늘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시고 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제와 또 어제와 오늘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6년 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전염병은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그것이 3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보았고요. 결혼식하는 예식장에까지 전부 마스크를 쓰고 신부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리고 하객이 왔는데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진풍경을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이 그냥 전염병에 걸려서 수백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회사가 문을 닫고 해외여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극장과 공연도 취소되고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가운데 운동을 하고,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밤 12시까지 음식점을 열지 못하고 9시, 10시 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드디어 국가가 이제 손해를 만회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돈을 찍어서 막 돈을 퍼주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 말이,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우리가 빨리 백신을 만들 텐데 이 백신이 나오면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mRNA라고 하는 백신을 사람들이 2번, 3번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 없어지지 않았고요. 바이러스가 오히려 엄청나게 변이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차있던 교회에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번씩 오늘과 같은 집회를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많은 교우님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거 보았는데, 여기 오니까 교우님들이 손님이 많이 오셔서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놀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최근에 처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내 앞에 모이게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엄숙한 명령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5사람이 그 옷을 잡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노라 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 라우나라는 이 가수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라우나 씨는 아마 제 생각에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6살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라우나 씨가 이제
20대 초반으로 가수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나 얼른 그런 대중 가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이분이 신곡을 낸 게 바로 여기 가사가 테스형,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라의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형이라 부르면서 질문하는 그 내용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라우나라고 하는 가수가 정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가 그 가사를요 다 옮겨 놓았는데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대하여 나의 죽음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많이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돈과 명예와 그냥 아름다움과 쾌락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나 씨가 아마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70이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 라우나 씨가 이 노래에서 왜라는 말을 세 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세상이 왜 이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었어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여기 라우나 씨가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봤고 수고와 슬픔과 그리고 노년의 삶이 다가왔는데도 행복한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내일이 불안한 이 인생길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을 느끼면 그래도 이 힘든 세상을 뭐 했습니까? 살만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사랑의 말을 던져주고 남편이 힘든 아내에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보 힘들지? 진정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뭐예요? 내가 다시 힘차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있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사고와 어려움들이 놓여 있고요. 행복을 찾는데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는 뭘 합니까?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의 청량리 제가 자주 강의를 위해서 서울 갈 때 제가 KTX 열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리면 항시 제가 몇 년 동안 매일 보는 한 할아버지가 앞과 뒤에 간판을 이렇게 달고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가 막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이 삶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라우나 씨가 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런 문제로 뒤덮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뭡니까? 똑같이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도는 이 태양계를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전체 망원경이 나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도 안 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지구가 움직입니까? 태양이 움직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저기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뭐예요? 네, 태양 주위를 수많은 행성들이 정확히, 누가 이것을 설계했는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달이 한 달, 보름달부터 금음달까지 이 놀라운 주기를 누가 설계했는가 하면, 그것을 부처님이 만드셨어요? 알라 신이 만드셨어요? 어떤 신이 만들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믿을 증거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세상에 돌아갈 일을 과거부터 오늘과 미래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라우나가 질문한 그 대답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쓴 책 9장에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층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하늘만이 아닙니다. 이 하늘 너머에 수많은 하늘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다 밝혔습니다. 엄청난 은하계, 우리의 지금 태양계보다 훨씬 큰 수십만의 뭡니까? 하늘들이 존재하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하늘이, 하늘과 하늘들, 이 하늘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26살에 이러한 질문 앞에 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조직을 해놓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래에 천사들과 수많은 지적 존재자들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우주 가족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지구만이요,
혼란과 이 이유가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은 평화와 질서와 생명이, 한번 생명을 받으면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구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네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천사들 중에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어로는 루시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천사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능력 있는 천사로 만들었고 그를 지혜롭게 하고 그를 아름답게 하고 모든 것에 능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더니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너무 우리가 잘나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이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16절에 보면 너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들의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사단을 내보냈습니다. 왜 이 사단이 이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가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인데, 그는 내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우주에 던져진 질문이 이겁니다. 나처럼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천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보면 멋진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퍼져나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 법과 질서가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요, 그래서 네가 그러하다면 그래, 내 산에서 나가서 너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는요, 나 집 나갈 거야! 나가봐 자식아. 우리 아버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 자식아. 그 얘기를 저도 아버지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적극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폭력으로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한번 해보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즈음에요,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다니시면서 여기 캄캄한 혹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드디어 이 캄캄한 혹성이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드디어 지구가 탄생된 것입니다. 지구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탄생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제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아름다운 모든 만물로 아름답게 채우시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 이 아름다운 곳에 살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주에 무슨 질문이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우주적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이 지구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들과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를 세우십니다.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조건을 다십니다. 네가 내가 준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나의 생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지구에 이러한 조건적 생명을로 지구를 탄생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천사들과 장자들이 사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태어나면 죽음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든 겁니다. 사단도요, 지금 범죄한 이래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가 태어날 때 죽을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네가 내 뜻을 원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다가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26살 이전에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 영도에 있는 남고등학교 17회 졸업생입니다. 네. 예, 예. 저는 부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 중학교 초업에 하이리아 부대,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는 부산진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남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35살까지 이 부산에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 70인데 제가 딱 와서 보니까 딱 절반을 제가 35살까지 부산에 살고, 그리고 35살 이후에 제가 중국으로 제가 이제 이주를 해서 10몇 년간 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산에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산에 살면서 참 부산에 대한 추억이, 저는 가슴 아픈 추억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이 잘못돼서 이혼하시고 제가 4번의 내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 한국이 싫다.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아무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요. 굉장한 번민의 시절을 보내다가 26살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있게 되는지를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삶이 제 생애에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드디어 악한 천사가 그걸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 같으면 상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게 죽는 거라면 선악과로 들어가는 길에 뭐 하는 겁니까? 뭐 가시를 좀 많이 심어 놓든지,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자, 편안하게 가고, 선악과 따먹으려면 뭡니까? 뭐 비탈길도 있고, 거기에 가시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무튼 그러면 접근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길과 생명나무의 길을 똑같이 뭡니까? 평탄하게. 그리고 그것을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특징은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다고요, 내가 오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길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아까 그 악한 천사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악한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는 받았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엿보고요,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조용히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과실을 따먹게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에게 부모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그냥 에이 나쁜 자식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밤새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 자녀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깊은 신념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살아가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뭐 하겠다? 일으키겠다.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그 아들을 대신 받게 하시겠다. 이 계획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지구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6년 거의 6천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요, 저하고 결혼한 지 지금 43년 하고 3개월이 됐네요. 작년 42주년 때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즐거운 게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즐겁게 해준 옛날을 생각해보면 저는 제 아내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상도 남자보다 더 못됐게 제가 아내를 상당히 괴롭게, 아내가 뭐 하면 알았어, 됐어, 그래 어째? 뭐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했어요. 경상도 남자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기다가 저는 또 어떤 데는 성질까지. 그렇게 제 곁에서 제 아내가 40여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물으니까 등에서 땀이 나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를 인해서 즐거운 게 뭘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망나니 같은 손상백을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우리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예. 제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얘가 그래서 여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과정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요, 기다리시고 계속 데리고 가신 분이죠. 왜 지구 역사를 6천년이라는 방대한 이 세월을 끌어가시면서 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6천년의 역사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시대, 구약의 시대와 십자가 이후의 신약의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웅들, 이 세상에 뭐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많은 일들을 그들을 하도록 그 사건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모든 영웅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께 겸손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의 권력을 휘두르는 장면.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를 칭송하며 주변에 둘러서게 되자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방탕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길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요. 역사의 기록은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년에 삼성계연 유신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를 더 연장해 보려고 하다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수많은 능력과 재능과 탁월함을 가져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계는 다 뭐한다? 몰락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지구 역사 400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 들어보셨죠? 파브르 곤충기를 쓴. 이 곤충기 서문에 보면요. 파브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는 풀밭에 앉아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쿠키를 먹으면서 많은 곤충들을 관찰해요. 이 곤충들의 세계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느 날 개미들을 줄지어 누가 군인처럼 줄을 지어가는 개미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 파브르가 저녁 먹으러 가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개미가 저렇게 질서 있게 걸어가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개미는 어디서 사는 거야? 그리고 뭘 먹어? 어머니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건 네가 개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개미가 네 생각과 네 질문을 알아듣게 된다. 파브르는 그 곤충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작은 미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여러분, 벌들이 보면 그 꿀벌들이 그 뭡니까? 꽃을, 거기서 꿀을 가져다가 한 곳에 우리에게 정말 향기로운 이 꿀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미묘한 세계를,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설 수도 없고 다 숨고 도망쳐버려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습니까?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낮추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가장 가난하고 비난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냥 아이고 저 교회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드디어 선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집단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뭐하고? 이 세상이 사람이 다스리는 거짓과 아주 술수가 난무하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힘이 있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가 횡행하는 이런 나라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나라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의 종교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은, 대통령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어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내가 통치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4년 동안 세상을 지금 판을 뒤바꿔오려고 자기의 힘과 모든 걸 지금 동원하면서 세상을 지금 난장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이 기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때가 온다,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거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 나라의 왕들과 수많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입니다. 예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극장의 무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설정되고 여기에 커튼이 열려지면 수많은 배우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들을 위한 수많은 세우는 시나리오, 각본을 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상 무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지금 전개되는 모든 예언은 교회가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한 것이 예언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교회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강한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어제 배웠죠. 사자, 곰, 표범으로 설명되는 새 짐승으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그 나라를 원하는 백성들을 뭐합니까? 억압하는데 아주 능한 나라들이 계속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예언에 보면 넷째 짐승이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네 번째 제국으로 등장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12 사도들을요, 100여 년 동안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위에 탄생된 교회가 로마에 확산되지 않도록 200년 동안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2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수많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라면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겪는 가운데 로마를 통해서 악한 천사는요, 교회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한하게요, 핍박을 받으면 뭡니까? 교회는 번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가? 교회가 세속의 물결로 번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멋진 집, 멋진 아파트, 멋진 차,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점점 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은 멋진데 알맹이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든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임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가 이 교회를 없애려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작전을 바꾸자, 작전을. 핍박하면 안 되는데, 그래, 우리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재임하였을 때 기독교를 인정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황제가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로마는 태양을 숭배하는데 태양을 숭배하는 날은 일요일이 바로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거기 태양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요일은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을 쉬고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을 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년간의 학자들을 세워서 뭐 한 겁니까? 마침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못된 놈들이 섬기던 날이고,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뭘 세웠다고요? 거짓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핍박하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뭐 하자? 진리를 오염시켜 버리자. 이로 말미암아 약 1000년 동안을 세상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땅에 진리를 추구하면 뭐예요? 왕들과 교황의 부하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가 나는 거예요. 유럽은 모든 왕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 왕에 올라가려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럽은 왕과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폭력과 억압으로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가 끝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는 1260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끝났을 때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프랑스가 아주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겨울에 혹심한 겨울이 오고, 그리고 가뭄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 당시에는 다 농경사회 아니었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없는데, 국가는 여전히 세금을 뜯어가고, 또 교회는 뭐 하는 거, 11조를 강요하는, 여기에 억압받으면서 드디어 왕과 교회를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힘 있는 장군 나폴레옹이 올라와서 유럽의 왕정제도를 뭡니까? 전쟁으로 쳐부수고 1798년에 교황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1798년에요. 이 교황권이 권세가 꺾여버립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7장의 예언이었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가 받을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친 이 지역에,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학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망원경들이 만들어지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항해를 해도 배가 뭐 하지 않는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그 내용들이 들리면서 드디어 먼 거리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뭡니까? 이렇게 큰 여러분, 유럽과 아메리카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크기가, 그들이 여기에서요, 수천 년 동안 억압하고 살아왔는, 이 건너편에 이렇게 큰 땅이 있다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오면서 배를 항해하는 기술이 생겨나면서 이 유럽에 살아가고 있는 신교도들, 교황과
그리고 왕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뭡니까? 배를 타고 우리 신대륙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바로 미국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서 드디어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새로운 왕국이요 땅에서 올라 드디어 미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성격이 첫날 제가 말했죠. 올라올 때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올라올 때는 여러분 새끼 양이 얼마나 온순하고 주인이 오면 매 그러면서 압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싸나운 용처럼 말하는 짐승으로 변모될 것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 7장에는 이 교환권까지를 예언해 주시고 요한에게는 뭡니까? 이 이후에 미국이 6번째로 올라올 것을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라의 순서를 따지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그리고 미국이 6번째로 올라오는데 드디어 미국이 올라와서 패권을 잡는, 세계의 강자로 패권을 잡는 나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될 때 여러분, 미국이 언제 드디어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길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독일과 5년 동안 전쟁하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5,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온 나라가 파괴되었고요. 공장도 모든 집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면서 유럽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 유럽이 오랫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한 결과가 결국 그들 간의 싸움으로 드디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여 독일을 그리고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전쟁의 과실을 드디어 미국이 자유주의의 강자로 올라올 때, 여러분, 이 미국은 어떤 역할이었는가? 미국은 아까 어린 양처럼, 미국이 여러분 시작될 때 미국은 지난날의 교훈을 잘 받은 국가입니다.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의 처음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교황과 왕들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과거에 실패해서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도 오래 하지 못하게 8년까지만 하도록, 권력을 오래 하면 타락. 이런 모든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 놓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하여 타락한 모습을 1000년 동안 유럽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미국이 가진 놀라운 정치 시스템의 원칙이었습니다. 또 하나, 개인에게는 뭡니까?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뭘 가진다?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선택에 뭐는 지어야 됩니까? 책임은 지는. 이 일이 바로 미국이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막 글을 써가지고 지금 잘못됐네요. 자,
여기 노란 글씨 자세히 보시면 제가 11절을 말씀드렸는데 12절에 드디어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지금까지는 우리 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미국이 앞에 나온 짐승, 왕과 결탁한 교황권이 1798에 죽었는데요. 이 짐승이 상처가 낫도록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열어 나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교황과 여기 타임즈입니다. Holy Alliance.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사이에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 그 사이 영어에 보면 이렇게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to assist Poland's solidarity movement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죄송합니다. 영어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비밀리에 동맹하였는가? 타임지가.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뭐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30대에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소련과 공산주의가 다 붕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패권국가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두 나라가 대립하던 데에서 소련이 드디어 무너지면서 미국이 홀로 패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의 본색이 드러나는, 드디어 교황권과 같아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왕과 교황이 없는 나라, 왕과 교황이 없는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절대 결탁하지 않는 나라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소련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뭐였습니까? 결탁을 했고, 가장 싫어했던 교황권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이 등장하고 상처가 나온 지금 교황권이 등장하는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내일과 모레 배울 내용이 8번째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하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권이 오늘날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지금 바티칸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열쇠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예? 돈 내면 네 죄 사해준다. 오늘날도 천주교회는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신부님, 제가 사실은요, 요렇게 사기를 쳤어요. 자기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교의 모든 풍속들이에요. 이게 바티칸의 가장 유명한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이 장식들이에요. 용과 뱀들로 치장되어 있는 이교의 문화를 다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뽑을 때 콘클라베 회의가 있는 이 장소에 수많은 비싼 그림들로 하면서 세계를 그들이 호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는 교황의 활동에 이 요한 바울 2세가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베네딕토 교황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고, 지금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상들과 이교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예수를 칭송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신의 반열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마리아 숭배를 함께 하면서 교회의 진리를 뭐하는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작탕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조금만, 한 5분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둘을 한 몸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열 때 두 가지 안전한 제도,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 이걸 하나님이 거룩하게 잘 구별하도록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안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교황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동성연애도 그걸 죄로 정하는 거 부당하다. 동성애 인정한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전부 동성애를 합법한 데, 여기가 전부 가톨릭이 가장 번영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막 내뱉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 그 가톨릭 책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과거와 현재와 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그 일도 그대로 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남은 때를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예언은 어디에 나오는가? 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계시록 17장에는 드디어 엄청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을 전개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의도적이었던 아니면 우리가 모르셨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도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제 욕망과 제 방법을 따라 산 지난 날들이 무수히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게 나와. 나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너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일과 모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참석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사건의 윤곽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